에스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5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달에 열왕기서를 살펴보시면서 요시야 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큰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부패한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시야를 선한 왕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만들게 된 계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책의 발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크나큰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시기에는 남유다조차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가 극심해져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었고 왕조차도, 신하들조차도 모세의 율법책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그래서 요시야 왕이 찾아낸 모세의 율법책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음으로 요시야 왕은 참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남유다의 개혁은 비로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섭리로 찾아서 발견되어진 고레스 왕의 조서, 칙령, 그 기록이 예루살렘의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는데 너무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아멘.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여러분, 조사하여서 찾아낸 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바사의 왕인 고레스 왕, 곧 많은 나라들의 포로 해방을 이끌고 그래서 남유다의 포로 해방도 이끈 고레스 왕의 포로 해방 정책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조서를 바사의 왕인 다리오 왕이 찾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남유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포로 해방을 통하여 일으키셨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회방하고 어렵게 만드는 세력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들에게 성전 재건의 분명한 정당성을, 성전 재건에 합당한 그 이유를 역사적인 고레스 왕의 문헌으로 증명하기 위하여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이 있었기에 다리오 왕은 문서보관소에서 서류를 조사하게 되었고, 남유다의 포로 해방과 성전 재건을 협력하기 위한 분명한 고레스 왕의 문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역사적인 조서가 발견되어져서 현 바사의 왕인 다리오 왕이 이제 명령함으로, 이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떠한 명분도, 어떠한 반론도, 어떠한 음모도 제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는 남유다의 사람들은 방해 세력의 어떠한 회방 공작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성전을 온전히 지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바사의 유대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서 순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사역이라면 사탄의 세력이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둠의 세력이 위협을 가할 때가 있고 두려움을 줄 때가 있고 어려움을 줄 때도 있지만, 결단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역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히 저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한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역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역이라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일이 어려울 때, 사역이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에스라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의 허가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 당연한 것이었고 왕의 재산을 활용하여서 성전 건축에 대한 경비를 끊임없이 지원해 주겠다, 바사의 다리오 왕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이 지어지고 제단이 세워지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재개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숫송아지와 순양과 그리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그 모든 것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제공해 주겠다. 오늘의 성경은 믿을 수 없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성전 건축에 대한 정당한 허가만 떨어져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한 허가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제반 비용,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관한 헌물들까지 하나님은 이방 왕인 다리오 왕에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까지도 제공해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모든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열심히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부와 명예와 지위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일지적을 베풀게 되셨는데 유대의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마치 지금의 시대에 물이나 다른 음료가 떨어진 것처럼 잔치를 더욱더 진행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내는 기적을 통하여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욱더 복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갈수록 비참해져 가는 삶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당하고 종의 신세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았으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가족의 생명까지 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이 최선이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 끝이 아니라 더욱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기 위한 과정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잘 보내고 오는 대림절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기 위하여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현재의 문제가 어떠하든, 질병이 어떠하든, 근심거리가 있든 기도거리가 있든 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의 제단에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근심거리들, 우리의 질병의 문제들 주님께서 모두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방해 세력들, 어둠의 세력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좋은 것,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